안녕하세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대구 남부에 여러 이렇게 그 관계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오면서 들어보니까 울산에 계신 자매님의 언니도 계시고, 따님도 계시고, 사위도 계시고, 또 여기 보니까 그 옛날에 훈련원에서 또 이렇게 훈련 받으셨던 분들과 관계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남부에는 처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와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오늘은 이제 저희들 울산 중부는 이제 야외 예배 및 소풍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2달 전에 우리 신영님 전화 받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참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새로운 길로 한번 와봤는데 그 울산에서 밀양으로 오는 고속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 부산에서 대구로 이렇게 올라오는 고속도로 연결해서 오니까 진짜 빨리 오네요. 그 대구까지 1시간 저희 집에서 10분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왔고 오면서 이런 참 새로운 환경도 보고 오늘 찬양하시면서 두 형제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 주위의 이런 자연을 통해서 그 자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눈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리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차를 몰고서 오기 때문에 자세히는 볼 수 없었지만 그 푸르름을 이렇게 보면서 참 새로운 공기를 쐬면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혹시 성도님들이 여기 이제 앞에 제목을 보시면 그 말이 다 옳도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인데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렇게 말씀 어떤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맞아 네 말 진짜 옳아 라고 여러분들이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될까. 또 저도 주님 앞에 제가 어떤 얘기들을 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그래 어경아 네가 한 말이 그게 참 맞아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한 말 중에 하나님께서 3번의 경우에 있어서 참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그 말이 참 다 옳아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에 한 그 슬로밧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딸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아랬을 때 하나님께서 맞아 슬로밧의 딸들이 맞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가 있었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이 슬로밧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랬을 때 요셉 지파의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3경우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막 그런 거 생각은 많이 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렇게 얼른 생각이 많이 안 나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막 그랬던 백성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들이 한 말이 옳은 말이면 얼마나 옳은 말인가?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시내산에서 있었던 신명기 5장 26절부터 29절에서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부터 29절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부터 29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이렇게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 당신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27절에 이런 말씀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27절의 말씀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너에게 말한 그 말소리를 내가 들어보니까 다 옳은 말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래 그들의 말이 진짜 옳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해서 그들이 한 말대로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내가 진짜 원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옳다고 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말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 이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고 해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돼요. 육신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의미가 죽을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질 인생인데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그런 살아계시는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언급이 구약 성경에서 이곳에 처음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이 배경에 대해서 신명기를 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1세대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죽고 지금 모세가 하는 이 말은 그 20세 이하로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한 말이 진짜 옳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너희들도 다시 그걸 들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자, 너희들 조상들은 지금 육신을 가진 죽을 인생으로서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제 너희들 조상들이 했던 그 얘기를 너희들도 듣고 너희들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자, 우리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옳다고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27절에 보면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세한테 당신이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대신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이거를 첫 번째, 가까이 나가는 거, 그거 하나님 옳다고 얘기하셔. 그래, 너희들 내게 가까이 오는 거, 그거 진짜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은 아무나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모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모세만의 그런 특권이었죠. 또 한 가지는 이 레위 지파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특권이었어요. 가까이 나가는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민수기 16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사실 이 일은 이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들이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너희들하고만 얘기하시냐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 레위 지파 사람들아,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중에 너희들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사 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이 일도 얼마나 중요한데 제사장직까지 탐내냐? 이러시면서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은 모세라든지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됐던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잔재들이 일반 교계에도 이렇게 또 남아 있고, 그래서 일부 성직자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뭐 가운 같은 걸 입고 감히 강단에는 함부로 올라갈 수도 없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뭐 앞에 성직자, 평신도 이런 구분들도 있고 이런 개념들은 다 구약의 이런 율법 하에서의 생각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5절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예배 때 때때로 우리 자매님들은 내가 제사장으로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오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때 나오세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나요? 보통 우리 생각 속에는 자매님들의 경우에는 그냥 나가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형제님들이 그냥 예배 드리면 거기에 아멘 하면 되지. 어떤 그런 생각으로 어떤 내가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다는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또 우리 형제님들 중에도 이 제사 드리는 이 예배 때는요, 뭐 장로 형님이나 좀 오래된 형님이나 이런 형님들이 감사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어떤 그래서 만찬이라든지 이런 것 떡을 떼고 이렇게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장로님들이 하는 거라는 어떤 그런 인식도 있어요. 장로님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다 제사장. 그래서 자매님들도 그런 마음으로요, 이 예배에 임할 때 내가 제사장으로 나와서 그러면 자매님들은 공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기도하고 찬양을 택하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럴 때 참여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방법들은 예를 들어서 남편들이 믿는 남편들이면 참여님들이 형제님 제가 오늘 이런 찬양을 주님 앞에 좀 드리고 싶은데 택해 주실 수 있겠어요? 남편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남편이 믿지 않으시면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부탁할 수 있어요. 또 자매님들이 진짜 감사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어떤 때 기도하시는 거 보면요. 자매님들 기도가 너무 은혜롭고 사실은요. 더 형제님들보다 잘하셔요. 저 그런 기도 많이 들어봐요. 진짜 가슴을 울리는 그런 기도들을 자매님들도 하세요. 근데 공적으로만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적어서 형제님한테 드려서 형제님 오늘 기도 예배 때 이거 좀 한번 읽어주세요. 그 기도 읽어도 돼요. 그것도 기도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되면요 아마 우리 예배가 굉장히 풍성해질 거예요. 늘 그냥 어떻게 보면 누가 기도하면 저 형제님은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 거야. 이것까지도 다 아는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고 늘 그냥 그런 기도가 이렇게 예배 때 드려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예배가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실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실제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진짜 달라질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자유함들을 가지셔서 참여님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교회적으로 허락이 되고 그래서 남편이나 장로님들을 통해서 뭐 누구라고 밝히지 않더라도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전체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제사장으로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면서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제사장.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나 자매나 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형제님들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매님들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는 아무나 이렇게 가까이 못 나갔잖아요. 모세나 레위 지파나.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삶,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이것을 알고 나가는 거, 이거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백성들이 한 말은 뭐예요? 모세한테 당신이 가까이 나가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두 번째는 다 들으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은 들어. 근데 거스르는 말씀들을, 그런 거 경고하는 말씀들,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그래서 지옥에 관한 것도 우리가 전하면 들어야 돼요. 그 괴로운 거 막 그런 거 막 왜 지옥을 전해요? 왜 지옥에 대해서 조금 사랑의 하나님이 대해서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요? 우리는 그런 거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세 같은 사람들 이렇게 통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말세가 언제 시작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벌써 말세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 끝 중에 끝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은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니까 그들 옛날에 자기네들이 아주 진짜 위대한 지도자들이잖아요. 또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막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같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듣기 원했는데 딱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 말씀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세 번째로 옳다고 하신 말씀 뭐예요? 자, 당신이 들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 전하는 삶,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삶, 그것을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는 것을 전해야 되지 내 생각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강단에서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누구한테 무슨 좀 얘기는 하고 싶은데 내 말로 하면은 뭔가 반감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긴 전하면서 우회적으로 쓱 해서 이렇게 전하는 식으로 하는, 그러면서 책망하는,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때때로 어느 성도들은 그래,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소개로. 어떤 때는 그래. 실제 그렇게 안 전하는 경우에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저거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거꾸로 전하는 사람들이 안 그런 척하면서 말씀으로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단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이루시는 대로 우리들이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래서 네 번째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세 번째고, 네 번째로 한 말이 뭐죠? 우리가 그러면 듣고 행하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이 말을 네 번째로 옳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옳다다, 맞다. 너희 조상들이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한 이 네 마디가 진짜로 다 옳은 말인데 다만 그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순종해서 복받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24절부터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집 짓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4절부터 27절에 그렇게 했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사람이 둘 다 같은 점은 뭐예요? 같은 말씀을 듣고 집을 짓고, 그런데 환경은 동일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비바람이 불었어요. 그렇죠? 다른 점은 뭐였어요? 어디다 기초를 놨느냐가 다른 거예요. 반석에다가 기초를 세웠냐, 모래에다 세웠냐. 사실은 모래는 쉽잖아요. 그냥 거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반석은 찾으려면 파야 돼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해서 집을 지으면 집이 이제 어떻게 돼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이 얘기를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은요 5장부터 7장까지에서의 그 산상수훈에 대한 걸 다 얘기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교훈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이런 얘기 잘 들어도 듣고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고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잘 듣고 순종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잘 순종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말씀 잘 지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에게 똑같이 비바람이 불어.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때때로 오해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내가 왜 주님 말씀대로 따르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성도들 있는데 그런 성도들 어떻게 보면 더 잘 되는 것도 같고 뭐 아프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왜 나는 주님 잘 믿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오한도 있고 뭐 그럴까? 때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나 잘 순종해도 비바람 똑같이 분다. 근데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그 옳다고 하신 말씀 네 가지를 우리들이 이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그래 맞아.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 그거 잘하는 거야. 그들이 모세한테 가까이 나가려는 그 말 맞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듣는 거.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그 나가서 먼저 내 삶 속에 순종하고 전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얼마나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성도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요.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막 우리들이 많이 하고 막 바쁘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진짜로 이런 기본적인 삶에 충실하라. 이게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거다. 그게 옳은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요. 다 아는데 못하는 거야.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민수기 7장 89절의 말씀인데 외우기 쉬우시죠? 7, 8, 9 민수기 7, 8, 9 이렇게 저희들이 형제자매님들이 경건의 시간 혹은 큐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왜 큐티를 하나요? 때로는요 큐티를 위한 큐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성경 읽었어. 내가 오늘 기도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위안을 삼기 위한 큐티가 있어요. 근데 이 민수기 7장 89절의 말씀은 큐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해 내려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간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러 간 거예요. 이건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증거궤 위, 속세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말을 들었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느냐. 아침 큐티 시간에, 저녁 큐티 시간에, 점심 큐티 시간에 어떤 큐티라는 게 아침에만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들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잠자리 전에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날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단어 한 단어라도 괜찮아요. 한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그날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막 많은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오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하는 것을 매일같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큐티예요. 오늘 아침에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막 아침부터 어제 밤에 막 소풍 간다고 잠에 뭐 준비하고 뭐 이 성도님들 것도 좀 한다고 그러다 막 준비하다 보니까 1시가 됐어요. 또 뭐 그러니까 저 혼자 잘 수가 없잖아요. 아, 이게 내일 대구 가실 거니까 먼저 들어가 주무세요. 막 그래도 옆에서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소시 이제 옆에서 그냥 같이 하다가 1시에 해서 제가 사실 조금 약간 피곤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아침 6시에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준비하고 이렇게 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면서 이제 아침에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요. 자매와 더불어서 아침에 이제 1시간 이렇게 걷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그날 하루치 읽은 말씀이 녹음으로 이렇게 나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틀어놓고 같이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들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계속 듣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제 마음에 어떤 부분으로 교훈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그날 정리를 해봐요. 간략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가. 저는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8장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오면서 집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일어나서 이런 거 저거 세면하고 그러면서도 틀어놓고 그냥 들어요. 일단 물론 좀 시간이 있을 땐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없으면 그렇게 돼요. 또 오면서 차에서도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거기에 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와가지고 계속 막 괴롭게 하니까 이건 내가 이거 안 들어주다가는 이 과부가 날 진짜 괴롭힐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제 마음에 딱 주님이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믿는 것 같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막 괴롭히면 들어주는데 너는 그런 믿음이 있냐? 불의한 재판관보다 내가 낫다고 믿고 있니? 하나님 저한테 그런 믿음을 한번 물으시는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거를 정리를 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좋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그냥 이 큐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걸 적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기 한 분들하고 필요하면 카톡 같은 데 이렇게 공유를 하고 뭐 밴드 같은 거 통해서 그건 저한테 주신 교훈이지 그분들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나누면 또 그거를 통해 가지고 같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이 답을 오시기도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해요. 우리들이 이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를 날마다 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신 걸 가지고 다시 감사도 드리고 필요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삶 그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옳다고 하신 말씀이 아까 슬로보아스의 딸의 말이 옳다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다 하는 말씀은 이제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들은 이제
찾아서 민수기 27장 슬로바스의 딸들이 누군가요? 27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 므낫세의 아들 마길, 마길의 아들 길르앗, 길르앗의 아들 헤벨, 헤벨의 아들 슬로바앗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슬로바앗이라는 사람은 므낫세의 지파의 한 사람인데 광야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그냥 그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죽을 때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슬로바앗의 딸들에 대해서 5명의 이름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을 족보에 기록을 안 해요. 잘 거의 드물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짜로 이들의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영원토록 남아 있어요. 아마 우리가 여기 성경에 이 딸들의 이름이 기록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뭐 슬로바앗이라는 사람도 모를 뿐만 아니라 딸들의 이름을 더군다나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돼 있다고 하는 거, 이 딸들이 어떤 요청을 했죠? 27장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이 딸들이 우리 이 기업을 나누는데 이제 아들이 없어. 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업을 이제 거기서 그냥 이름이 끊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그랬어요. 왜 이 딸들이 요청을 이 기업을 달라 그랬냐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의 동기가요, 어떤 유산 같은 거 물려받기 위한 그런 동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슬로바앗이라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사라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러고 그 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부모들한테 재산 같은 거 받을 때 부모 돌아가시니까 부모 이름 생각하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땅 조금이라도 더 그냥 내가 받으려고 그냥 자식들 간에도 그냥 막 아웅다웅하고 좋았던 이 어떤 자녀들 관계들도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분배하다가 막 파탄 나요. 왜? 자기들이 그런 거 차지하는 데만 마음에 있지 뭐 부모들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근데 이 딸들은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들이 기업을 요청했다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이제 모세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왜? 그런 거 지시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27장 7절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업을 줘라, 나눠줘라. 이래서 그때부터요 이스라엘에는요 새로운 기업에 대한 새로운 법이 시작이 됐어요. 이 슬로바앗의 딸들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아들이 없으면 딸한테 기업 줘라. 두 번째, 딸도 없어. 그러면 그 형제에게 기업을 줘라. 형제도 없어. 그러면 사촌에게 기업을 줘라. 사촌도 없어. 그럼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그런 기업에 대한 새로운 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룻기서에서 보아스하고 룻하고 관계 가운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그걸 물어서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물었는데 그 친척이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이어받잖아요. 바로 이런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슬로바앗의 딸들. 그러니까 진짜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했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의 제도가 생겨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 그들이 기업은 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는데 보니까 문제가
민수기 36장으로 가서 보면은 요셉의 자손의 이 가족 중에 이 므낫세 손자 마겔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가족의 수령들이 이 기업을 받은 슬로밧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이제 50년이 되는 이스라엘 배후에는 그런 게 있어요. 50년이 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이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거기에서 기업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물은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 요셉 지파가 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36장 6절로부터 9절에 보면 기업을 받은 그 슬로밧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기는 가도 좋은데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시집가라 하는 말이에요.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또 다른 지파에서도 똑같이 그런 딸들이 있잖아요. 그 지파 사람들이 따로 가고 이리 가고 막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다 보면 막 뒤죽박죽 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그래서 기업을 받은 딸들은 자기 지파에서만 시집 가도록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슬로밧의 딸들이 어떻게 했나요? 민수기 36장에 보시면 슬로밧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야 어떻게 됐어요?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만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게 여전히 있더라. 이 슬로밧의 딸들을 칭찬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요셉 지파 두령들이 걱정했던 이 기업이 삭감되는 문제를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고 딴 지파로 안 가서 계속 보존됐다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슬로밧의 딸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을 옳다고 얘기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들 믿음 안에 있는 자매님들도요 영적인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늘에 있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셨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받는 기업은 땅의 기업, 땅에서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하늘에 있는 기업의 특징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기업인데 썩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는 기업, 쇠하지 않는 기업.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혹시 방수시계 차고 계신 분 계세요? 방수시계. 방수시계. 예. 지금 차고 계세요? 그럼 물속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실 수 있어요? 진짜 확신해요? 예? 시험 해보셨어요? 그러면 방수시계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워터프루프라 그래요. 물에도 보증되는 거. 그죠? 물속에 집어넣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를 워터프루프라 그래서 방수시계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죠? 그런데 우리 기업이 그런 거예요. 썩지 않는 기업은 뭐예요? 데스프루프. 죽음 속에 들어가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죽음이 와도 죽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기업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육신의 생명이 죽고 그래도 하늘에 있는 기업은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기업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죽으면 내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끝나버려요. 더 이상 누릴 수도 없어요. 죽음 때문에. 근데 하늘에 있는 기업은 아무 죽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죽어도.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 해서 더럽지 않는 기업. sin proof. 죄로 오염될 염려가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 흠이 있고 오염이 돼요. 근데 하늘에 우리에게 간직하신 기업은 sin proof. 죄와 상관이에요. 죄로 오염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쇠하지 않는 기업. time proof. 세월이 흘러가도요.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기업. 형제자매님들, 지금 여기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젊은 형제자매들 보면 아이고,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지금 그냥 세월이 흘러면 다 이렇게 쇠해잖아요. 하늘에 있는 기업은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런 귀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또 영원한 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늘의 그런 같은 놀라운 기업들을 나중에 우리들이 받을 건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들에게는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혼해버리면 이 기업이 없어져요. 그냥 못하고 그냥 자기 기업에서 했죠.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거 아마 우리 중에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반대하거나 뭐가 어떠거나 뭐 재산이 뭐 없고 뭐 어떤 뭐 학력이 없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부모들이 반대하고 이래서 결혼 못할 때 그런 고통이, 또 믿음 때문에. 성경에서는 믿는 자는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막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막 잘 많이 배웠고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결혼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려면 고통들이 따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왜 믿음 안에서만 결혼하라 그랬나?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요, 마치 발목을 묶어놓고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이쪽으로 보고 한 사람 이쪽으로 보고 이렇게 발목을 끌어놓고 묶어놓고 가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은 일리 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일리 가려고 그러고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평생 그냥 막 왔다 갔다 그러다가 얼마나 괴로워. 하나님 그거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낭비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매일 티격태격 때려다가 평생 다 가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될까 봐,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까 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 영적인 기업을 우리들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때때로는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꼭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라고 그러셔.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진짜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기업을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기업 얼마나 귀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건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결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말씀 요약해 보면 이제 이 기업까지 해서 5가지죠. 그죠? 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그런 거구나. 야, 내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하늘의 기업을 내가 귀중히 여기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 이런 교훈들을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